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전반부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후반부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직접 양육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게 된 그런 상태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낙심한 상태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충격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슬픔과 낙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회자가 우리를 떠나거나 소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보 교회는 그들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또 기쁨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낙심하면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실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중요성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 사도 바울의 부재와 그 빈자리의 중요성은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리 목회자가 중요하고 목회자의 부재와 빈자리가 클지라도 실제로 성도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끄시고 완성하실 분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보면은 목회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성도들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가 없으면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과도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나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목회자의 존재와 사역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유역 근처에는 통합 측 강북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윤덕수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윤덕수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윤덕수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외칠 때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특히 윤덕수 목사님이 예배 끝에 축도를 할 때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그분의 축도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주 절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2005년 2월 22일에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윤덕수 목사님이 그때 미국 LA에서 부흥회를 하셨을 때인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윤덕수 목사님의 연세는 고작 65세였습니다. 윤덕수 목사님의 몸이 많은 불편하셨고 또 힘든 점은 있으셨지만 그때까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을 정도로 괜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지 이 윤덕수 목사님은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윤덕수 목사님을 잃은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낙심하며 실망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윤덕수 목사님을 잃은 것은 강북제일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목회자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은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복된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중요해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계속하시고 마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일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나는 불행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기쁨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불행을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불행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기쁨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답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명령임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는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여전히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명령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 유럽의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지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부모님이 나타나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부모님들은 가서 손잡고 일으켜 주지를 않습니다. 가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두 예의 이 예를 들었지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국 아이들도 분명히 유럽 아이들과 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일으켜 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당연히 일으켜 줄 줄을 알고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한국 아이들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명령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아이들은 넘어지면 울기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으켜 달라는 뜻입니다. 즉시 엄마가 안 일으켜주면 들어누워서 난리를 칩니다. 빨리 일으켜 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넘어진 아이가 정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 일어나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거지 안 돼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은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은 기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에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과나무 밑에 가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여러분이 손 놓고 사과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떨어지는 그런 사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여러분이 손이 높이 뛰어올라서 손을 뻗쳐서 이 사과를 따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쉽게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쁨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분이 울적한 상태인데 기분 좋은 상태가 되면은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자극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과 같은 약물을 흡입합니다. 또 사람들은 인터넷과 같은 가상 환경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행복한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음악입니다. 여러분, 1987년 2월 12일에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무교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때부터 드럼과 전자기타를 사용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같은 찬양이 한국의 모든 교회를 감탄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들어졌지만 아직도 그 찬양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방식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드럼과 전자기타를 사용하는 찬양 방식이 사람의 이 감정을 자극해서 가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또 노래방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노래방에 가서 밝은 노래를 실컷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목이 쉴 정도로 크게 노래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감정이 정화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이렇게 감정을 자극해서 얻는 그런 기쁨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서든 교회에서의 찬양이든 즐거운 노래를 부름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쁨을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는 기쁨을 느끼다가도 그 시간이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드럼과 전자기타 반주에 맞춰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는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 집회가 끝나면 허전한 자아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의 관심은 주일날에 교회의 울적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만들어줄까에 가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도 주중에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일 하루라도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안락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인테리어와 시설이 필요해지고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몰리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감정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밴드와 사운드를 신경 쓰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자극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방법이라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한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이 중요합니다. 6절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얻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짚어보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가슴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닌 이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하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트라는 소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하트가 아닌 마인드입니다. 바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최고의 처방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로마서를 제가 1, 2년 전에 깊게 또 길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바쁨과 피상성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어도 빨리 읽고 성경책을 덮기 바쁩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거나 TV 뉴스를 보기에 바쁩니다. 또 보면은 오래 봅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번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빨리 읽고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책을 읽으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읽되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시니라 하니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부활 후 40일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 든 대로 입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때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비결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옆구리를 찔러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투고 분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시간을 들여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깨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